주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그 중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공경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요.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정말 살인할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지요. 오늘은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성경은 살인을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죄로, 엄중하고도 무서운 죄로, 나중에 반드시 지옥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하게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인류를 보게 되면 인류의 초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런 살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치정이 얽혀서, 또 이해관계가 얽혀서 원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있고, 심지어는 돈 몇 푼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폐륜도 있고, 사회가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분노 때문에 묻지마 살인까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죽이는 청부에 관한 이야기, 청부살인업자, 이런 것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21세기 지금 이 순간도 청부살인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고도로 발달한 민주사회에서도 있고, 필리핀에서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 돈 한 200만 원이면 사람 죽이는 그런 살인 청부업자들이 날뛰입니다. 보트 피플 이야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난민들이 그 전쟁의 엄청난 소용돌이에서 좀 살아보겠다고 보트를 타고 나왔습니다마는 지중해에서 고스란히 배가 뒤집혀 죽는 일들이 있지만, 수많은 복지국가들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자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간접 살인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절박함으로 이런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부터 탈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브로커들이 또 날뛰입니다. 난민들이 좀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돈 다 추스려서 간신히 나오게 되면 브로커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냉동차에 집어넣고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러다가 탈로가 날 것 같으면 그 냉동차 열어주지도 않고 달아나는 바람에 냉동차 안에서 고스란히 죽어 넘어가는 일들도 우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계명으로까지 할 것 무엇 있겠는가 싶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죄는 얼마나 빈번하게 저질러지는지 모릅니다.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 삼두유부의 무슨 괴물들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살인의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금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보통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모든 생명은 존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생명 존엄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생명은 존귀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동식물의 생명은 다릅니다. 때때로 생명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쇠고기를 먹었거나 돼지고기를 먹었거나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소의 도살, 돼지의 도살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행위를 절대로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할까요? 살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왜 죄가 되는지 두 번째 인류 조상인 노아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무지개 언약을 세워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모든 채소들을 너에게 먹을 것으로 준 것처럼 이제는 모든 동물들을 너희들에게 먹거리로 주겠다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동물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절대로 우리가 선지피가 있는 선지국 같은 거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물들을 우리가 먹을 때도 그 생명의 고귀함을 생각을 하고 함부로 살생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피에 대한 것을 경고를 하면서 절대로 사람의 피는 흘리지 말아라.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는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도살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필요에 의해서 소를 잡을 수도 있고 돼지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미생활로 함부로 사냥을 하고 함부로 자연물들, 동물들 죽이는 일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피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될 존엄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닙니다. 늑대들 사회에서 함부로 늑대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고 굴복을 하면 죽이지 않습니다. 늑대가 늑대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같은 늑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단순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구별이라면 늑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의식 때문이 아니라 사람은 다른 일반 동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는 내 품에 있는 그 예쁜 애완견이 예쁜 눈망울을 하면서 나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예쁜 애완견이 지저분한 거지보다 더 존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동물보다 더 무가치한 그런 존재 없습니다. 인간은 존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은 다 삶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향유의 권리를 빼앗는 참으로 잔인하고도 못되고 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 상황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오는 이들이 혹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군에 가는 것을 거부한다. 군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훈련인데 어떻게 총 쏘는 훈련을 하고 검으로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상황 때 살인해서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민족을 지키고 혹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전쟁의 상황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중보하며 기도하고 모든 권력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보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중보의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전쟁이 터졌을 때는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저 북한으로 인하여 적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저들의 체제에 대한 것 때문에 남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1순위로 죽을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전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전쟁의 상황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을 위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복무를 하고 혹은 직업 군인이 된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지 무가치한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지요. 과연 인간 법정에서 사람을 사형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다시 말하면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에 대하여
엄중하게 재판을 내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죽이라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법부를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문자적인 가르침을 붙들고 그것을 신앙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적용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법정에서 묻지마 살인범과 같은 경우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그런 사람들의 사실이 확실할 경우, 증거와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죄를 물어서 이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 죽음의 형벌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시고 경고하는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다른 계명보다는 훨씬 더 지키기 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내가 별 어려움 없이 잘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고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고 하는 말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종의 욕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8과 같은 그런 욕설이라는 말이지요. 누구를 향해서 함부로 욕을 하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살인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지금 살인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과 분노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를 가는 적개심과 증오심을 갖는 것, 미워하는 것, 분노를 퍼부어대는 것, 이것이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미 누군가를 미워할 때부터 살인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열심히 살인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열심히 지금 살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미워하고, 왜 증오하고, 왜 분노할까요? 성경에 살인의 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다양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 때입니다. 인류의 시작 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있었지요. 그 일들이 일어난 배경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가인이 자신의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자신이 목축하는 그런 목축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가인이 분노한 것입니다. 가인이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 내 동생의 제사는 받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나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는데 내 동생은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시샘, 질투, 이것이 엄청난 증오심이 되어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인에게 대하여 이 가인의 이런 마음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칼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네가 그렇게 분하여 함이 어찌미냐,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마치 사자가 먹이를 공격하려고 하듯이 지금 죄가 엎드러져 있다. 그러니 너는 분노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이 분노를, 이 죄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귀에 안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동생을 죽이지요. 돌로 잔인하게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그가 힘만 있었다면 하나님마저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죽을 힘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 나를 거절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 나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거절당했는데 인정된 너 아벨을 향한 미움과 분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류의 미움과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움의 현 주소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미워하고 왜 분노할까? 우리가 이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이다가 보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내가 상사에게 덜 인정받을 수 있고 내 동료 가운데 누구는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거절되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좌절이 되고 분노가 되면 직장 상사를 향한 분노뿐 아니라 내 동료를 향한 미움과 분노로까지 발전합니다. 살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가인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었더라면, 형으로서 그가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거절의 현실을 수용할 줄 아는 대범함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제사를 드린 건 하나님께서 거절했지만, 아벨아 내 동생아 네가 제사 드린 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그래, 아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아벨이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갈채를 보낼 줄 아는 대범한 형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겠습니까? 너라도 인정받았으니 참 다행이다. 형으로서 얼마나 대범한 모습입니까? 만일 그런 열린 마음을 가졌더라면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거절되었는지 아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대범하게 가지게 되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벨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된 그 비결을 배우게 되고, 그러고 보면 엄마 아빠에게 물어서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리하노라면 사실은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거절한 것에 대한 분노,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좁은 마음, 이것이 결국은 가인으로 하여금 그의 삶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과 영원한 결렬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 대하여 아픈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 대학을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예전보다 참으로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빚을 내어서라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그래도 그 빚을 갚으면서 다시 살아낼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었는데, 요즘은 빚을 내서 공부하고 졸업을 해도 갈 곳이 없어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많은 청년들이 좌절에 빠져 있는 것 참으로 안타깝게 여깁니다. 요즘 특히 자조적으로 하는 말, 무슨 3포를 지나서 5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5가지를 포기했다는 말이지요. 이걸 넘어서서 7가지를 포기한 7포, 요즘은 N포까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감, 이 좌절감은 분명히 미움과 분노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미움과 분노는 결코 여러분을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건져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왜 나를 선택해 주지 않는가? 왜 나를 선택해 주는 직장이, 왜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회가 없는가? 사회에 대한 맹렬한 분노는 절대로 그 좌절의 상태를, 현실을 바꾸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현실을 수용할 줄 아는 자가 되었더라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거절을 당했지만 그 거절이 자신에게 유익하게 되게 만든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거절해서 안 되는 이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이 형들입니다. 10명의 형들이 똘똘 뭉쳐서 동생인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살고 있는 현실에서 형들이 자신을 거절한 것을 생각하면 이를 갈게 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대범하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들에게 거절을 당했는데 노예의 현실에서 그 집 주인에게 인정받고 선택받습니다. 그의 연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거절했다가 그 주인으로부터 또 배신당하는 일, 주인이 다시 자신을 인정해 주었던 그 주인이 자신을 거절하는 일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배신당한 거지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맹렬한 분노로 자기 자신을 불태워버린 것이 아닙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이 모든 국면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감옥에서 간수장이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놀랍게도 그 나라의 왕이 자신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절받지 못한다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받지 못한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 거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미움이 정당한 줄 알고 분노가 정당한 줄 알아서 끊임없이 미움과 분노의 불길을 스스로 지르는, 그래서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움과 분노로 발전시키거나 누군가가 나보다 잘된 것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로 미움과 분노로 발전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인에 관한 예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아내가 여러 명 있다가 보니까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복 형제 오누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준수하게 생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과 다말은 친오누이입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과 다말의 이 우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암논이라고 하는 또 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복형이지요. 그런데 이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접촉점도 없고 명분도 없다가 보니까 그만 상사병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할 대상을 혼자 사랑하다가 상사병에 드는 거 바보짓입니다. 암논이 꼭 그 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못된 친구의 계교를 받아들여서 다말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욕을 보이려고 합니다. 다말이 간청을 하지요.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오라버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 나를 원한다면 차라리 부왕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요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강제로 욕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난 다음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불일 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쫓아버립니다. 다말이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했던 악보다 더 큰 악이다. 오라버니 이래서는 안 된다. 나를 내쫓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암논이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을 시켜서 내쫓고 문 빗장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처량한 신사가 된 이 다말의 친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얼마나 미움과 분노가 충천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누이 다말을 이렇게 더럽혀 놓다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분노한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암논을 불러서 징계한 적도 없고 암논에게 너 다말을 책임져라, 결혼해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이 분노의 마음을 내면에 더욱더 차가운 그런 분노로, 냉정한 분노로 갈고 닦기 시작합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폭발적인 분노가 냉정한 분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크기를 더욱더 크고 견고하게 만든 다음에 역시 계략을 꾸며서 잔치라고 하는 명분으로 모든 형제들을 불러들인 다음에 그 암논 원수를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외국으로 달아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암논에게 한 이 압살롬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라도 복수하는 것이 정당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리고는 아버지 옆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신임을 몇 년 동안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뺏을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과 분노는 키우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엄중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 해결 방식, 미움 해결 방식,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미워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 정당한 미움 없습니다. 정당한 분노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그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동생 다말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사랑하는 동생 다말의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형 암논이 미워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때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암논의 마음이 변하여 내가 잘못했노라 회개하면서, 그래서 동생인 다말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 수도 있게 되었을 터이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직접 암논을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할 이유가 내게는 있다고요?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할 이유를 1000가지, 10,000가지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1000가지, 10,000가지로 나를 미워할 이유가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움의 모든 그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미움을 자꾸 증폭시키고 미움을 갈고 닦고 그렇게 해서 살인자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잔인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미워하는 것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깔깔 울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 미워한다라고 하는 사인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외면하고 일부러 무시하고 잔인하게 굴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죄를 적극적으로 짓고 있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조차 줄이거든 먹일 것을 주어라. 네 원수조차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원한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성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움의 문제, 분노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의 가장 1차적인 희생자는 미워하는 자, 분노하는 자입니다. 미워하는 압살롬이 망했고 분노하는 카인이 망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속에 피 묻은 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더 이상 살인의 자리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정당한 미움이란 없고 정당한 분노는 없습니다. 미움을 그치고 분노를 그쳐야 합니다. 용서하면 샬롬이 임합니다. 용서하면 행복이 임합니다. 친절한 미소를 보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상대의 성공을 인정해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지만 주님, 우리는 미움과 분노로 사랑해야 할 이들에게 오히려 살인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워할 이유가 있다고,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론을 내세우며 오 주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대범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아갈지언정 아버지여, 미움과 분노로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귀를 막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 마땅하지만 사랑받는 우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때문인 줄 압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림이 아니요 자원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정직하게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혹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덮어 씻어주시며 아버지여, 우리가 진정한 드림의 기쁨을 충만히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수고하였으나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주시며 일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